찬양하면서 주일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세계 모든 인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은 은혜와 응답과 깨달음과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의 제단을 찾지 못한 자들, 혹은 병석에 있는 자들, 또한 출탄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앙망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죄께 영원으로 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21문 교독하겠습니다. 21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합니다. 죄짐 맡아 누리고 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오래 적게 맡기세 적게 검 없는 고로 박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서 이런 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편한 천하 우리 예수 적게 기도드리세 세상 챙고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며 우주 만물과 인생들의 모든 생각과 모양들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생활했던 것, 때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며 소심하게 행동을 하고 담대하게 행하지 못했던 것,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며 마음 심중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뜻을 펴며 또한 사소하게나마 하나님보다는 더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모든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또한 봄이 시작되는 이 절기를 맞이하였고, 또한 이렇게 이 나라의 큰 대선인 대통령 선거가 또한 치러지고, 또한 이렇게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임할진대 그 대통령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온전한 외교적이나 또한 국내적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대통령으로서 정치를 잘 펴나가고 이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아버지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 또한 북한 땅에도 이제는 하나님이여 생각이 바뀌고 온전치 못한 그 생각에서 벗어나 그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아버지의 그 평화로 나와 저 김정은 정권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는 평화의 그날과 복음의 통일로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 마음 심령을 열고 아버지 우리 남한과 온전한 대화와 온전한 화합으로 온전한 아버지 모든 교류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전한 평화 통일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교회와 위해 주님 함께 해주시고 교회들이 아버지여 다시 한번 일어서고 나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여 침체되고 약해져 있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전가하며 담대히 일어설 수 있도록 한국교회들을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아버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의 이 코로나 질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이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더 큰 믿음과 담대함과 또한 주님이여 복음으로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코로나 질고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감기 증상 정도로만 인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약한 아버지 병마들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고통 속에 빠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가 이제는 다시 한번 생기를 얻고 아버지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서부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서부재단위에도 하나님이여 더욱 뜨거운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아버지 노인의 아버지 어르신까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큰 믿음과 큰 비전과 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기를 얻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아버지 활기가 넘치는 은혜의 제자들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증거하고 또한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능력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큰 장중에 큰 날개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약한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각 가정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과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나약하고 침체된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병마가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각 가정과 각 개인들에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 우리 목사님 다리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이 말씀이 다시 정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한 심령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의 밭에 떨어질 때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질고로 고통하는 자, 나약한 믿음을 회복하고 병마를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내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악한 마귀 권세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하영금으로 두루 아버지 이 교회를 살피시고 또한 둘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특송이 읽겠습니다.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한 가정 위에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무엇을 하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장래가 햇빛처럼 밝은 미래가 되게 하시고 장래의 흑암은 물러가고 언제나 광명한 미래가 펼쳐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가슴에 아름답게 새겨 그 말씀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께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부터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이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하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이 시간은 간구하는 자의 결과. 기도나 간구나 다 비슷한 말인데요, 기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고, 간구라는 것은 기도 중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그 기도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이래 읽으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도 욕심이 많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겠지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이제 가로채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형이 마음에 원한이 맺혀서 동생을 살해를 해야 되겠다. 친동생이지만은 쌍둥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동생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마음에 살인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엄마가 먼저 눈치를 채었어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사랑하는 야곱 아들을 잃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엄마는 야곱에게 너 빨리 형을 피해서 도망을 해라. 형이 진노가 풀릴 때까지 너 도망해라. 그래서 결국 먼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찾고 찾아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레비도 있고 찾아가기도 쉽겠지만 옛날에는 찾아가는 그 길은 광야도 있고 길도 없고 험한 그냥
물어서 찾아가야 되겠죠. 야곱이 찾고 찾아 결국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하나님의 은혜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도 가정을 이루게 되죠. 가정을 이루고 두 원래 본 아내 그리고 두 본 아내의 종으로 이렇게 생활했던 이 종들 중에 빌하와 실바 역시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 종이 아내가 되었을지라도 아내가 4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베냐민은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들이 딸과 더불어 11사람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 4명에다가 또 자녀도 많고 거기다가 종들도 많고 또 하나님이 20년 세월을 바단 아람에서 보내면서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짐승떼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살게 되어졌는데 어느덧 1년, 2년 지나다가 보니까 20년 세월이 후딱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20년 세월을 지나면서도 고향이 그립고 또 요즘 같으면 뭐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시대는 20년 세월 동안 그냥 그리움에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온 겁니다. 아, 이제는 때가 됐는구나. 내가 어느덧 20년 세월을 이 먼 타향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는 당장 모든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내 아내와 식솔들, 모든 종들, 짐승떼들을 다 거느리고 이제 조상의 땅, 아버지가 살던 그곳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올 때에 마음에 물론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분명히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는 길에 소식을 들으니까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세월이 흘러서도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내게 나오는 걸 볼 때 원한이 풀리지 않았는가? 나에게 원한을 갚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 자녀들이고 아내고 내 가정은 완전히 다 멸망 가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두려운 생각, 정말로 답답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일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은 했지만 지금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온갖 생각이 다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먼저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많은 예물을 준비를 해서 먼저 앞서 보내고, 그래서 짐승떼들을 보면서 이 당신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냐, 이 짐승떼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인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려고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많은 예물을 앞서 보내었어요. 그래서 형이 이걸 볼 때
마음이 누그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20년 세월 동안 원한이 맺혀 있겠지만 이 많은 예물을 주면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릴까 생각하고 먼저 보내었어요. 그리고 이제 종으로 아내가 된 이런 실바, 빌하 여 종들이 이제 아내가 되었죠. 여기에 또 태어난 자녀들 먼저 또 그다음 보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 요셉을 낳은 엄마죠. 4명의 아내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입니다. 근데 마지막 뒤에 또 두고 그러면서 형 에서에게로 가다가 야복 강가를 다 가족들 다 건너게 해놓고 자기는 홀로 거기 남아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이 위기의 밤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는 울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간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에는 울면서 했다는 소리가 기록이 안 되어지고 있는데 호시아서에는 그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호시아 12장 3절 4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구한 그 결과, 그 기도의 결과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간구하는 자의 그 결과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결과가 야곱에게 나타났듯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간절히 기도할 때 결국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었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었고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어 주었고 야곱이 기도할 때에 결국은 미래가 창대하여지는 그런 복을 사실상 야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그 결과가 야곱을 보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좋은 결과가 있다,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의 하늘문이 열리고 풍성한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해야 된다, 이런 간절한 생각을 하면서 간구하는 자의 결과,
이런 설교 제목으로 몇 가지 교훈을 받겠습니다. 첫째는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대면하는 축복. 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면해 준다는 거예요. 본문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해서 응답받은 장소를 브니엘, 원래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페니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페니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키는 뜻인데요. 원래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는 히브리인들의 전통적 신앙 사상으로서는 하나님 대면하면 죽는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격으로 그 지명 이름을 페니엘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했다. 여기 보면 얼굴이라는 이 표현이요, 얼굴이라는 이 표현이 파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파님 원문을 보면 파님 엘 파님 그려놨어요. 파님 엘 파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래 보면서 얼굴과 얼굴이 서로 똑바로 마주 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마주 보고 있는, 파님 엘 파님, 딱 마주 보고 있는 이런 상태를 원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주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반드시 만나 주시는, 대면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호시아 12장 4절에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대면해주고 만나주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절하지 않고 주님이 대면해 주시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21편 2절에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거절하지 아니했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 18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기도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소원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존귀한 생애로 바꾸어 주시고 더욱 높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의 생애가 되게 해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만나주는 시간이에요. 대면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묵묵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그분이 대면해 주심으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받고 앞날에 하나님이 귀한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간구하는 자는 승리의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야곱 이름을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아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네 이름 뭐야? 그 이름을 묻는 거예요. 이 이름은 히브리어를 보면 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단순히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호칭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존재 혹은 성격, 속성을 표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따라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야곱에게 새로운 축복의 이름을 주기 전에 그의 이름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사기꾼 뭐 이 야곱의 이름이 여러 가지 별로 좋지 않는 부정적인 이름이 있잖아요.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새로운 축복의 이름을 주기 위해서 야곱의 그 현실을 사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이 야곱임을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부끄러운 내 모습,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 허물진 내 모습을 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야곱입니다. 사기꾼으로 살아왔던 아니면 그가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발 뒤꿈치를 잡은 자로 살아왔던 어떻든지 간에 자기의 부정적인 그런 모든 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지배하신다, 지배하심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님은 통치하심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끈질긴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이기었음이라고 원문을 보면 원래 원형은 약할입니다. 약할인데 능력이 있다. 이기는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겼다 할 때 이걸 능력이 있다 혹은 강력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간구의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능력을 그에게 주는 강력한 힘을 야곱에게 부여하는 이런 축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놀라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고 강력한 힘이 되어져서 앞날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골절이 되어도 밤새도록 축복을 달라고 절규하는 끈질긴 기도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승리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끈질긴 간구의 결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여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거기서라는 말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어져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가 어디예요?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절규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서 이 어려운 위기를 벗어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환도뼈가 골절이 되어도 밤새도록 기도하던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축복을 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하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구하는 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는 이런 은총이 주어집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의령 장관님, 참 문공부 장관으로 수고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남긴 말 중에서 비 온 뒤에 무지개가 이렇게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비가 온 뒤에 무지개가 아름답게 생긴다는 말을 해서요. 성도는 눈물의 기도 뒤에 무지개 같은 축복이 임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야곱의 간절한 기도는 형 에서가 야곱을 치기 위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나왔지만은
여호와께서 에서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20년 만에 야곱은 형 에서와 눈물의 기쁨의 재회를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기도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기도하는 자는 전능자가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는 환난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눈물과 애통을 춤으로 바꾸어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과 창대함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간구하는 자는 미래가 밝은 소망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그가 브네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흐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기 그가 브네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적으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가 브네를 지나갈 때 그 해는 그의 위로 떠올랐다, 이렇게 원문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할 때는 너무나도 흑암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응답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을 떠날 때에 어둠은 가고 돋는 해가 야곱의 머리 위로 떠올랐다, 이렇게 원문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야곱의 이제 흑암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그곳을 떠날 때에 그가 나아가는 길에 태양이 야곱의 머리 위로 떠오르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둠을 다 제거하시고 나아가는 앞길을 하나님이 밝은 미래로, 대낮처럼 밝은 미래로 이끌어 주신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서산에 지는 해는 어둠을 몰아오고 흐무함을 말하며 동쪽에 뜨는 해는 희망을 의미합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간구하는 사람은 해가 떠오르게 되듯이 흑암은 물러갈 것이고 점점 밝은 광명으로 나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와 같은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해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사람의 앞날은 밝은 미래를 열어주신다, 이런 교훈을 받으면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요 흑암입니다. 어두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니 해도 성도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기도하는 자 미래를 밝게 열어줍니다. 기도하는 자 대면해 주고요, 기도하는 자는 승리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축복끈을 주셨으니까요. 기도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열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두드리면 열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 근심, 걱정하지도 말고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은 미래로, 이렇게 축복된 미래로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야곱을 통해서